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한미장로교회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맘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들과 세상에 죄악된 그런 의복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예비된 축복들을 이 시간 내려주실 때 정말 겸손하게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은혜를 마음에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이 더 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 6가지를 율법을 비교하시면서 또 대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기억을 하기로는 첫 번째는 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세 번째 말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6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중에 2가지의 내용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과 오늘 함께 읽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성에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에게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요즘도 그런 권한은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능동적인 권한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게 되면 다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문화였고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높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여인을 한 인격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어떤 물품처럼, 물건처럼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1세기 사회에서는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죠. 어제는 이 사람의 아내였는데 오늘은 저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주님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TV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이제 돌아온 싱글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돌싱 연예인들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더 깊이 알아가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혼을 해도 괜찮고 이혼한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 버리는 이러한 일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300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2020년의 경우 총 21만 4천 명이 결혼을 하였고요. 총 10만 7천 부부가 남남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40%에서 50% 정도라고 하는데, 감사한 것은 10년 전보다는 이혼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조사 기간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혼한 부부들이 4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민 1세들이 체감하는 이 문제보다 우리의 자녀들 2세들은 더 가깝게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양육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 이면에 있는 더 깊고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법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에게 주신 법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법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6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세부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10계명에서도 인간을 위한 6가지의 계명 중에 2가지의 계명이 간음과 이웃의 여인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내면의 음욕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웃의 여인을 탐내지 말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시면서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만드셨죠. 예수님은 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이지만, 아내를 버리는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이 되는 모세의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혼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통을 그저 지키고자 모세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모세가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령한 적도 없었고요, 그저 허락하였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아서 법으로 허락한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합의 이혼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마음이 가는 대로, 아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였었죠. 그러기에 남편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이혼에 관한 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버린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내를 내보내기 전에,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정말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한번 버리면 다시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헤어지자 말하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그 내용을 이혼 증서에 적어서 기록하라고 말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없을 때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게 막으신 것입니다. 모세의 이 법은 아내를 버리는 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막아준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이 남편의 욕심과 감정에 의해 버려지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이혼 증서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세상에서는 수천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던 문화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조차 이혼을 통한 새로운 결혼, 이것은 정당한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셨으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면, 근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오늘도 유효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재혼을 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이거는 너무나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이혼하는 것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재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혀서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두 사람을
떼어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한다 해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 조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6가지 시리즈의 말씀을 하실 때 말씀 이면에 깔려있는 2가지의 전제인데요, 첫 번째 전제는 너희들의 모든 죄는 내가 대속해 줄게 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전제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제는 너희들은 이제 나의 의로움으로 덮여져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거야 라는 전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이죠. 칭함을 받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로움의 근원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저 칭함을 얻는 것에 못내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우면 의로운 거지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건 또 무엇인가, 왠지 허전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아 안다면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특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자격 요건을 그냥 은혜로 주는 것을 우리의 비뚤어진 심성으로 보면 이거는 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죠. 누구는 열심히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또 저리 뛰고 막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쌓고 그 어렵다는 인터뷰도 통과해서 이제 정식 사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누구는 그저 아는 사람 백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큰 것이죠.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해지고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다 여김받은 한 죄인이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출입이 허용이 되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궁궐 밖에서 살아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 왕국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모르게 담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신기한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돌아다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아이가 막 두리번 거리면서 수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본 한 대신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는 평소에도 냉철하고 표독한 사람으로 악명이 자자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신하는 평민 주제에 궁궐로 들어온 이 아이를 붙잡아서 사형을 주장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국왕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는 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일반인의 신분이 아닌 왕의 자녀라면 충분히 왕궁에서 돌아다닐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따지고 들어갑니다. 뭐야, 왕은 말만 하면 다 자녀로 삼을 수 있다는 거야 뭐야? 아무리 그래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지. 그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이렇게 떠듭니다. 저 아이는 적법한 왕의 자녀가 아니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고, 왕에게도 찾아가서 저 아이는 왕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당신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내놓기 전까지는 당신의 처사는 불의하며
그 아이는 그러므로 사형이라고 주장을 하였죠. 그런 상황에서 왕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왕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왕궁을 거닐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그런데 왕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왕자와 왕궁에 들어온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와 목숨을 맞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왕자에게 알려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아빠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왕자는 그 아이를 대신하여 죽게 되고, 그 아이는 왕의 자녀가 됩니다. 왕자라 칭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왕궁을 돌아다닐 수 있고요, 그는 왕궁의 그 어디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그 왕궁에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표독했던 신하도 이제는 단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왕궁에서 자유롭게 지내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왕의 아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이 칭의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사인이 여러분 마음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영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적어도 한 사람은 늘 그리워하며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의로움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그분의 의로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전제 조건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조금은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보면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우리가 멸망받아야 마땅하던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음행하고 간음하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우리를 버려도 되고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에 의해도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기에 버린 아내와는 다시 합할 수 없다는 율법의 말씀과도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전적으로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고 또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버린다는 것이 물리적인 헤어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너의 아내를 마음으로도 버리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남편을 마음으로도 버리지 말라라는 명령이신 것이죠. 남편을 마음으로 버리면 버려진 남편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요. 아내를 마음으로 버려버리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황혼 이혼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은 자녀를 다 성장시킨 후에 헤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집단적인 대가족 문화에서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화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황혼 이혼을 하는가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남자의 경우는 첫 번째 이유가 아내가 가출을 해서라는 이유였고요. 또 남자에게 다른 여인이 생긴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폭력이 갈라지게 된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50대 그리고 60대 부부가 갈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동안은 아이들을 키운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양육비 관련해서 재정적인 이유로 그냥 살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버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내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고 너의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8가지 복의 말씀 다음에 6가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연속으로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나 하신 듯이 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렇게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성적인 타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요, 사사기 시절에도 그랬고요. 바리새인들도 수천 년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은 성적인 호기심이 넘쳐날 때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청년의 때에는 그런 에너지가 넘쳐나는 때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 정욕을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피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딴 눈 팔지 말고 아내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과 구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다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힘으로 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눈으로 나의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배우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밉고 또 원수 같아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에 주님은 그를 붙잡습니다. 버려야 할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사람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내를, 남편을 버리지 말고 더 사랑하기를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갈릴 사람들을 아버지 산에 모으시고 그분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6가지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다른 여인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아버지 그 여인과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주님의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아버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목숨과 나의 생명을 맞바꾸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노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이웃의 아버지 아내를 탐하지 않고 나의 아내만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남편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워서 아버지 넘어질 때에도 아버지 짜증이 나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원망하며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우리가 아버지 육체적으로 아버지 힘들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눈물 짓고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를 붙잡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물 지으며 아버지 병상에서 침상에서 아버지 괴로워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픈 부위를 아버지 만져주실 때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그 아픔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저녁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그 아픔의 병상에서 아버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그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그 어두운 자리에서 아버지 그 늪에서 죄악의 늪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에서 자기의 아버지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나오면 자신의 모든 죄악이 회복되어 수 있다는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할 때 교육부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소망이 있음은 아버지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음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소망이 있음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교육부 아이들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아버지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꼴을 받고 아버지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아버지 모시고 누구보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 그 옆에 계시고 아버지 살아계시고 아버지 그들을 누구보다 아버지 아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들이 세상의 아버지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아이 주여 아버지 너무나 귀한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괴로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인연하여서 아버지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주님께 더 쓰임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시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로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공동의회 그리고 성찬식을 위해 함께 준비하며 기도를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번 주일을 위해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아버지 대속에 죽음 당하시고 아버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아버지 다시 살아나신 아버지 주일을 우리가 아버지 기념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합동하여서 아버지 1부 3부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감격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시온의 대로로 아버지 올라갈 때 그 길이 비록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아버지 공동의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을 세우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분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과 아버지 씻기신 그 떡을 우리가 대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기쁜 울림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반성하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끊어내버려야 할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끊어내고 아버지 주의 성찬을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여 저희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